창세기 4장 보겠습니다. 4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4장 16절입니다.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머후야엘을 낳고 머후야엘은 머드사엘을 낳고 머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드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00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일이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예. 예, 오늘 이제 그 4장 16절 이후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 가인의 자손들이 이제 어떻게 되어 갔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좀 보는 것이 오늘 말씀 우리가 생각하는 목표라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16절에 그러났죠.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더니 이렇게 이제 16절에 밝혀 놓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저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라는 이 구절을 좀 생각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앞을 떠나서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그냥 여호와의 얼굴로부터 떠나서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이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까 하는 걸 의미도 우리가 하나님 얼굴로부터 떠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쉽게 할 수도 있는데 좀 더 생각해 보면은 더 생각해 봐야 될 만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여호와 앞이라는 이 말은 어쩌면 4장 앞부분을 생각해 볼 때에 여호와께서 자신이 인간들 가운데서 범죄한 이후에도 떠나지 않으시고 임재하여 계시는 그런 특별히 임재하시는 계시의 장소가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3장에서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써 에덴에서 쫓겨난 것을 우리가 이제 알고 있잖아요. 쫓겨나고 나서 그러면 에덴 밖에 이제 동편에서 이렇게 밭을 갈도록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에덴 밖 적당한 곳에서 밭을 갈도록 하셨는데 이것도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에덴을 밖에서 사람을 쫓아내고 나서 나가서 어디 마음대로 가거라 이런 게 아니고
사람을 이제 에덴 밖에 두시고는 적당한 장소에서 땅을 갈도록 명령을 하시고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하나님은 이 사람들과 함께 아담과 하와와 함께 하셨던 것은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들은 아담과 하와를 물론이고 그들이 낳은 자식들,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과도 함께 하나님은 계셨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아마 가인과 아벨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은 그들이 얻은 소출을 가지고 소출이 났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는 뜻에서 감사제 민화를 가지고 와서 드렸던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가운데서 이런 걸 볼 때에 가인과 아벨도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신다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고, 그러니 가인도 사실은 자기 소수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고, 아벨도 그렇게 드리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제 그 일에서 이제 하나님은 가인을 거절을 하셨고 아벨의 민화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분노한 가인에게 하나님은 경고를 하셨고, 또 완악한 가인이 아벨을 죽이자 가인에게 저주를 선언하셨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가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표를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런 일들은 결국 여호와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쫓아내셨지만은 여전히 인간을 버리지 아니시고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소통하신 것을 말해준다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인간과 함께 하신 곳이 사실 어디인지 그건 분명하지는 않지만은 어쩌면 하나님 자신 안에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이제 에덴에서 나와서 에덴 바깥에 어디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딘지 분명하지는 않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은 인간과 함께 계시던 것이 분명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특별한 아마 임재였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떤 이제 주석학자는 특별한 하나님의 임재로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임재. 그래서 이러한 임재가 아마도 언제까지 계속돼야 되느냐 할 때에 사실 홍수로 심판하시기에 이르기까지 아마 이런 특별한 임재가 인간과 함께 계속되어졌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져요. 6장 3절에 가면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때까지 이제 다시는 내가 사람과 함께 있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때까지 아마 이런 특별한 임재로서 인간과 함께 하나님이 계시면서 인간을 이끌고 계셨다, 아마 이런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이런 이제 큰 맥락 속에서 앞부분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 생각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근데 이런 맥락에서 볼 때에 가인이 여호와 앞으로부터 떠났다 하는 이 말은 가인이 여호와의 임재로부터 떠나갔다는 뜻으로 그렇게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가인이 이제 여호와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서 여호와의 간섭도 안 받겠고 은원도 안 하겠고 뭐 이제 예배도 뭐 갖다 이래 재물 민화를 갖다 바칠 이유도 없고 그 관계를 청산하겠다는 이야기죠. 그런 뜻으로 아마 이 관계를 포기를 하고 여호와 없이 사는 삶을 추구하여 떠나갔다, 아마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옳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져요. 그리고 가인이 사실 이렇게 해서 도착한 곳이 무슨 뜻이냐, 그것이 바로 놋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레츠 노드한 이런 땅, 놋 땅. 놋 땅이라는 말, 놋이란 말은 방황하는 땅이란 말이에요. 놋 땅이라는 말은 놋 자체가 방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방황하는 땅이다. 그럼 가인이 이제 여호와를 떠나서 간 곳이 어디냐 할 때 방황의 땅이다, 이렇게만 읽을 수가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이 땅이 사실은 이제 정상적인 땅은 가인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아마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도 없는 그런 방황의 땅, 가면은 방황할 수밖에 없는 땅, 아마 이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가 간 땅은 여호와의 은혜가 나타나지 않는 땅. 여호와의 은혜라는 것은 사실은 생물을 내고 땅에 식물을 내가 먹을 것을 주고 공급하고 풍성하게 해줘야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나는 것인데 그걸 안 해주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 사막 같은 이런 땅, 어쩌면 이렇게 돼버려 가는 그런 땅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생명을 내두지 않으니까 먹을거리가 없어지고 거의 먹을거리 없으면 그거는 참 살기 힘들잖아요. 그래 사실은 이것이 사실 하나님의 저주의 모습이기도 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쨌든 가인이 간 곳은 그런 곳이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서 가인이 자기 아내와 동침하여서 에녹을 낳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가인의 아내는 아마 누구인지 이름이 밝혀지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가인의 여자 형제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인류의 초기 상태에서 아마 이런 가족 형태를 취할 수밖에 없었겠다. 후에 이제 아브라함의 생애에도 생각을 해보고 하면 아마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하는 걸 이해가 되어져요. 근데 가인이 아들을 낳고 이제 이 아들을 에녹, 히브리 말로는 하녹 이렇게 있는데 에녹이라 이름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건 시작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시작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마 이건 가인이 이제 아들을 낳았으니까 자기 가계를 시작하는 그런 아이다. 아마 이런 뜻으로 이해를 생각을 한 것 같다. 이렇게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는 가인에게는 자신의 생명의 아마 연장이고 또 확대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아이가 태어났으니까. 그리고 이제 가인이 이렇게 아이를 낳고 보니까 야, 더 이상 방황하는 사람 이거는 참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이제 거기에서 성을 쌓기 시작을 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 이름도 역시 뭐냐? 에녹성이다. 자기 아들과 같이 에녹성이다. 그렇게 이제 에녹성이라 부른 거죠. 자기 아들의 에녹이 이 성에서 보호를 받고 또 안정을 누리며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살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성을 짓고, 이 성을 짓는 것은 단순히 집을 짓을 정도가 아니고 상당히 이제 보호 공간이 크게 있는 그런 어떤 성을 쌓았다. 그렇게 아마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성을 짓고 에녹성이라 했는데, 그런 사실은 이제 이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가인이 이렇게 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보면 하나님하고는 말씀하고는 좀 배치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뭐라 했느냐면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렇게 했으니까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면은 그렇게 이제 따라서 내가 그럼 유리하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돼 가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인데, 아마 가인의 행동한 것은 이 말씀하고는 그냥 반대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피함에 유리하기보다는 성을 지어서 안정되고 정착된 생활을 아마 추구하였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추구하는 거 했다는 이렇게 이해하는 게 옳을 것 같아요. 여기서 성을 쌓는다는 이 말이 사실 이 건축을 뜻하니까, 어쨌든 에녹성을 세운다는 것은 어쨌든 작은 집을 짓는 정도가 아니라 아마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의 어떤 종족의 아마 근원이 되는 그런 터전을 쌓는 것이다. 아마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이 우리의 요새고 우리의 보호처고 우리의 삶의 공간이다. 아마 이런 어떤 뜻으로서 이 성을 지으면서 그렇게 했던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의미에서 이렇게 보면은 가인의 자손들은 어쨌든 여호와를 구하는 그런 자리로 돌아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들의 이 조상 가인에 의해서 자기들이 살아갈 수 있는 세계가 아마 새로 이제 만들어졌으니까 그 만들어지면 이제 새로운 어떤 그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그런 것은 거의 불가능하죠. 자,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옳다.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그리고 이제 이 에녹이 이랏을 낳았고, 이랏은 머후야엘을 낳았고, 이랏이라는 이름도 이제 그래 도지 사람, 뭐 타본전면 이런 뜻을 가졌다고 이야기하는데, 머후야엘 하는 말도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하나님께 맞았다. 이런 의미를 가졌다. 그렇게 이제 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머후야엘은 머드사엘을 낳았고, 그 머드사엘, man of prayer. 그래, 기도의 사람, 좋은 의미의 기도의 사람이면 좋은데,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고, 이제, 자기 욕망 가지고, 추구를 하면서 그것을 구하는 기도라고 한다 하면, 기도라는 건 이제 엉터리 기도가 되죠. 어쨌든 이런 이제 맥락 속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머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이제 맥락 속에서 흘러가는 거는 이 하나님 쪽으로 이 사람들이 어떻게 갔다는 그런 의미는 전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가인으로부터 이제 6대손 라멕이라는 사람은 두 아내를 취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일부 다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하여서 이 라멕은 아마 이제 이 노아 시대에 그야말로 무법천지와 같은 그런 시대를 아마 시작하는 단초를 제공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라멕의 이 하나의 이름은 이제 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아마 아닥하는 이 말은 뭐 치장하고 꾸미는 걸 뭐 바르고 이런 걸 좋아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름을 하여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다른 아내 이름은 실라 하는 칠라인데 히브리말은 칠라 이렇게 했는데 실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렇게 이 이제 실라라는 이름 역시 독특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다에게서 야발이라는 아들이 낳고 또 후에 야발은 가축을 치는 자가 조상이 되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대대적으로 모든 가축을 사육하는 개척자가 되었습니다. 조그마한 자기 집에 먹이는 정도가 아니고 이는 모든 가축을 좀 더 이제 아주 대형으로 사육하는 목축하는 그런 어떤 일을 시작을 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발이라는 동생이 태어났는데 이 유발은 또 수금과 퉁소 잡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라멕의 다른 아내 실라가 낳은 아들은 두발 가인인데 구리와 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구리와 철로 각종 도구들을 만들어 사용하는 자가 되었다는 뜻이 분명하죠. 그래서 이거는 아마 여기는 어떤 사람은 금속 세공업을 업자일 거다. 뭐 이렇게까지 말을 하는데 이건 너무 지나친 이야기 같기도 하고. 어쨌든 이 고대 건동 문헌이나 심지어 이제 중국 옛날 문헌에도 어쨌든 이런 직종의 조상들은 신들로서 이해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성경은 이런 일들을 신들이 한 것이 아니고 타락한 하나님을 떠나고 난 인간 자신들이 한 것이다. 이런 이제 취지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 홍수 이전에 이미 이제 목축을 시작을 했고 현악기와 관악기들도 만들어 사용했고 구리와 철로 된 이 각종 도구들도 만들어 사용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미개한 가운데서 점점 발전한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지혜로운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 이렇게 할 수 있던 거는 처음부터 지혜로운 인간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사실 한번 시작을 해서 하기 시작하면 계속 개발해내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도구들을 만들어내고 사용하고 그렇게 했던 것이 아마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그리고 홍수 이전에도 그랬다. 홍수 이후에 물론 말할 것도 없는데 홍수 이전에 이미 이런 일을 시행을 했었다.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건 당연한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인간은 지혜로운 인간,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인간, 미개한 인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이제 이렇게 한 것이 하나님 없이 사실 이와 같이 하는 이것은 참으로 이제 더 세상을 어쨌든 파괴하고 죽이고 하는 그런 이제 도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문제는 야발, 유발, 두발, 가인이 모두 라멕의 아들들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라멕은 자기 아내들을 향해서 살육의 노래를 부른 사람이었습니다. 라멕은 자기 아내들에게 어떤 적으로부터도 지켜낼 수 있음을 보여주려고 아마 이 노래를 부른 것 같아요.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일진데 가인은 하나님이 벌을 이래 가인을 건드리면 하나님이 벌을 7배나 받는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라멕을 위하면 벌이 77배 이르다. 77배 완전히 끝내주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실은 라멕은 자기 가족해 하면은 내가 뭐 삼족을 멸하듯이 복수하겠다. 이런 어떤 내용의 노래를 불렀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기 아내들을 아마 안정시키려고 하는 노래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 아마도 이제 이 두발 가인이 동철로 만들어진 각종 기구들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면서 아마 더욱더 이 노래는 담대하게 부르게 되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두발 가인이 만든 기구 속에는 창과 칼 같은 무기도 있었을 것이고 이런 무기류의 힘을 확인하고는 이 잔인하고 무서운 노래를 더 아마 자신에게 불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이래가 연결이 되어 있는 이것이 아마 이런 관계성을 보여주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참 모를 때는 이런 필요성에 의해서 이런 창칼을 만들고 무기를 만들고 이래가 만들었는데 이거 가지고 한번 써보니까 이게 굉장한 그 효율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 이제 계속 개발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걸 가지고 큰 힘이 되는구나. 어떤 대적도 우리가 물리치고 완전히 할 수 있는 불의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아마 큰 노래를 부른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렇게 되면은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서 보호를 받자.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제 자기 힘 건드리기만 해봐라. 내가 이걸 가지고 가만히 안 놔둔다. 이런 식이니까. 그래서 그 시대 인간의 어떤 사고방식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야곱강식의 사고방식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사고방식이 뭐 옛날에 지금 다름이 없는 지금 똑같으니까. 지금 똑같으니까.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 똑같고. 그래서 사람이 미개해가지고 이렇게 발전해가 점점점 지혜로운 호모사피엔스가 됐다. 그런 게 아니고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그 특성 때문에 남아있는 것이 이런 지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인간은 지혜로웠고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그 지혜로운 그 측면이 악에 의해서 사용이 되어졌고 그래서 세상을 파괴하고 죽이는 그런 쪽으로 이제 사용이 되어진 그런 어떤 측면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중에서 이런 이제 세상이 점점 형성이 된 것이 나중에 이제 노아 홍수 때까지 더 이제 심하게 이런 세상이 만들어져 갔으니까요. 그래 이런 중에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뭐냐?
다시 아담에게서 셋이 나게 하신 사건. 그 세덱에서 에노스가 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여호와 예배를 시작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세덱에서 에노스가 날 때는 그 아담의 나이가 5장 6절에 보니까 235세쯤 됐을 때다. 그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930년을 살았지만은 그래도 235세는 이게 노경이 아니잖아요. 엄청 서는 그 나이가 많은 셈인데 이때 다시 아들을 주신 것이 다시 셋을 주시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참 이렇게 하신 것은 원시 복음의 약속을 이을 자손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표징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 바로 이제 에노스다. 이렇게 이해가 되어져요. 그렇게 이해하고 보니까 참 하나님이 어쨌든 이 복음의 원시 복음의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어쨌든 어려운 가운데 인간으로 보면 불가능한 가운데 있었는데 그렇지만 그것을 지켜서 이루어내겠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의지를 에노스를 주심을 통해서 강력하게 이렇게 보여주시던 것 같아요. 그 아담은 아마 그걸 보고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하게 이제 깨달았고 확신을 하고 그것을 표징으로 삼았어요. 하나의 자기 시대의 표징으로 삼아서 살아갔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인의 자손이 어쨌든 여호와 앞을 떠나갔다는 이것은 하나님을 완전히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청산하고 떠나가 버리고 그 떠나가 버린 인간의 결과가 그 모습이 어떤 것인가 할 때에 그것이 현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인간들과도 별 다를 바 없는 정신과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세상을 향해서 가버린 것이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어쨌든 그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살 길이고 생명이고 정상적인 인간의 삶이라는 것 이걸 이제 확실히 붙들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이 사실을 우리 하나 되새기는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옛날에 오늘 또 읽었던 이 말씀 옛날에 있었던 사건이지만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인간이 사실은 변함이 없음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합니다. 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닮게 지혜롭게 지었지만은 또 하나님을 떠나고 보니까 악에 휘둘려서 그야말로 무서운 세상을 향해서 가고 많은 그런 인간임을 우리가 다시금 깨닫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도 이런 세상 속에 놓여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저희를 택하여 불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 주셔서 믿음으로 살게 하신 줄을 아오니 저희들로 하여금 참으로 경성하고 깨어서 참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근원이시고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를 이끌고 계심을 기억을 하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사는 그런 저희들이 되도록 주께서 저희를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